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오늘은 행복을 아는 인생라는 제목으로 일산 좋은교회 정규진 목사님께서 브라보 유얼 라이프 당신을 응원합니다. 12번째 시간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12번째 시간, 마지막 응원 서로 격하게 합시다. 당신을 응원합니다. 시작. 당신을 응원합니다. 좌우로 앞뒤로. 스스로도 하세요. 혼자 온라인 예배 드리고 계시는 분 스스로 당신을 응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들 서로 응원을 하시는 줄로 믿고 힘내시고 일어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UCLA 대학에서 어떤 박사가 연구를 했는데요. 사람이 하루에 45분 이상 웃으면 고혈압, 스트레스, 현대 질병이 굉장히 호전된다고 그러고, 일본 오스카 대학원의 신경기능학팀도 연구를 했는데 많이 웃으면 그 암세포를 공격하는 내추럴 킬러라고 하는 세포가 활성화되어서 많이 웃을수록 암이 안 걸리거나 걸려도 지연되거나 뭐 그렇게 된다고 그래요. 웃는다 굉장히 좋은 것이죠. 웃음은 기쁨의 표현이잖아요. 행복의 표현이기도 하고. 그래서 성경에서도 행복하게 살아라, 기쁘게 살아라, 즐겁게 살아 이런 말이 굉장히 많죠. 특별히 잠언 15장 13절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양약, 좋은 약이란 얘기예요. 사람이 웃는다라고 하는 것은 행복의 표현이고요. 그리고 기쁨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웃음이 반드시 행복한 건 아닙니다. 쾌락, 자기만 좋은 쾌락, 그 속에도 웃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범죄를 완성시켜 놓고 그리고 웃을 수 있잖아요. 비웃음도 있어요. 비열한 승리 후에 싹 웃는 그 서늘한 웃음도 있어요. 자기는 좋은지 모르겠지만 그게 정말 기쁨은 아니죠. 정말 행복은 아니죠. 수많은 피와 희생이 있는 그런 웃음은 웃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정한 웃음은, 진정한 기쁨은, 더 나아가 진정한 행복은 뭘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절대로 행복한 인생이 아닙니다. 행복을 아는 인생입니다. 행복한 인생이 되세요. 다 꿈꾸죠. 누가 불행한 인생을 꿈꾸겠습니까?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해요. 사랑받고 행복하고 일 잘 되고 형통하고 자랑스럽고 높아지고 하는 모든 종류의 행복을 누가 안 원하겠어요? 다 원할 거예요.
하지만 누구나 그렇게 되지 않고 그렇게 된다고 해도 행복하지 않고 그런 것이 인생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행복한 인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복을 아는 인생입니다. 알아야 행복할 수 있고 알아야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고 알아야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에 잘 들리시기를 바라고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이렇게 쭉 나오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희락, 이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서는 바울이 항상 기뻐해라. 또 빌립보서 4장 4절 오늘 본문에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를 기쁨의 종교라고 해요. 여러분 기독교는 사실 기쁨의 종교예요. 행복한 종교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진리예요.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어떤 성도가 지방으로 이사를 가셨는데요. 교회를 새로 정해야 되겠는데 정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오래 사셨던 분들한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침에 어느 교회를 갈까 하고 운전해서 나오는데 교통경찰에 있기에 경찰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이 동네에 좋은 교회 아세요?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해 보더니 거기 한번 가보세요 하면서 얘기해 주는데 꽤 먼 데를 얘기해 주더래요. 이 동네 아니고 저 바깥으로 벗어나네요. 왜 여기를 얘기하셔요? 그랬더니 저는 사실 교회를 잘 모르는데 제가 보니까 그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다 웃으면서 나오더래. 다 행복해 보이더래.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 교회 안 다니지만 만약에 내가 교회를 다니게 되면 나도 저런 교회를 다녔으면 싶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더래. 그래서 그 교회를 소개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과연 행복하십니까? 과연 기쁨이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을 때 많죠.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인생의 요인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많은 요인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받거나 피해를 입을 때,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좋지 않을 때, 또는 사는 게 별로 보람이 없을 때, 힘만 들고 땀만 나지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이럴 때 근심하게 되고 기쁨이 사라지고 심지어 분노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는 것이 그런 것이 없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도 분노하고 기쁨을 잃어버리지만 어떤 사람들은 행복해하고 아름답게 살아갑니다. 무엇이 다른 걸까요? 그것은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행복을 아느냐 행복을 모르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행복을 모르는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은데 행복하고 싶으니까 억지로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행복을 추구하고 싶어. 본능이잖아요. 근데 그 행복하지 않은데 행복을 추구하려니까 뭘 추구해요? 재미를 추구합니다. 재미가 행복인 줄 압니다. 여러분 재미있게 사는 것. 재미있어야 좋다. 모든 인생들은 삶의 목적은 재미다. 여러분 아까도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재미 안에는 범죄도 있어요. 쾌락도 있다고요. 다른 사람들의 눈물과 희생도 있을 수 있어요. 나만 재밌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기뻐하셔야 돼요. 가족들에게도 유익해야 돼요. 이웃들에게도 서로 좋아야 돼요. 그래야 행복한 것이죠. 여러분 행복에는 감동이 있어요. 하지만 재미는 재미는 감동은 없어요. 그냥 즐거운 거죠. 술 먹으면 즐거운 거죠. 오락을 하면 즐거운 거죠. 놀러 가면 즐거운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 신앙생활도 즐겁게 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재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설교도 재밌어야 귀에 들어온다고 그러고 재밌는 거하고 은혜 받는 거하고 다른데 재밌게 들어서 귀를 집중하고 들었기 때문에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그냥 잘 들은 거지. 그 증거가 뭐예요? 은혜 받았으면 다음 주에 그렇게 안 와요. 은혜 받았으면 집에 가서 그렇게 안 살아요. 그냥 들을 만한 것이었죠. 성경 공부도 재밌어야 계속 와요. 재미없으면 안 와요. 성경 공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건 제가 얘기 안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얘기하는 건데.
성경 공부 핵심은 숙제입니다. 숙제. 아니 뭐 이렇게 들으러 왔어요. 강의를. 와서 같이 논의하고 내가 고민한 거, 내가 살펴본 거 서로 이야기하고 또 강의 듣고 뭐 이렇게 하면서 성장해 가는 건데 숙제는 하나도 안 해. 우리 교인들 말고 지금까지 경험으로 보니까 숙제를 안 해. 숙제. 성경을 찾아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미리 예습을 해보고 목사가 지시한 것들을 해보고 그걸 가지고 와서 함께 나눌 때 뭐가 되는 것이지. 여러분 쌀과 물이 없이 어떻게 밥을 지을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없으면 안 해요. 모든 것이 재밌어야 돼. 그러니까 예배도 재밌어야 돼. 예배가 재밌어야 되니까 막 은혜는 안 되는데 강제로 은혜를 받으려고 하니까 막 형식을 막 집어넣어요. 이런 형식 저런 형식 막 복잡해서 이게 예배인지 콘서트인지 사람들의 모임인지 아니면 아우성인지. 여러분 재미와 기쁨은 분명한 차이가 있죠. 재미는 감각적이고 순간적이고 개인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재미는 선과 악을 다 포함해요. 목적과 동기에 상관없어요. 재미는 나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행복은 그렇지 않아요. 행복은 감각적인 것이 아니에요.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고요. 개인적인 것이 아니에요. 두루두루 행복한 것이고 또 이것은 신앙적인 것이고 목적과 동기가 분명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재미를 추구하면 중독이 되고 행복을 추구하면 거룩해져요.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소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봉독하신 이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행복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행복했습니다. 그는 고난받는다고 막 불행해하고 가난해졌다고 막 불행해하고 사람들이 돕지 않는다고 막 불행해하고 감옥에 갇혔다고 불행해하고 하지 않고 풍부에 처해도 빈곤에 처해도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상관없이 나는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무슨 얘기예요? 나는 행복을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 이 4장의 짧은 서신서 이 빌립보서에 보면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이 16번이나 나옵니다. 기뻐하라 무슨 얘기예요? 행복하라는 거예요. 억지로 어떻게 기뻐해요? 그러니까 행복을 알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설교는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결국 행복은 행복을 아는 사람이 행복한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을 아는 사람이 행복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행복한데도 행복한 줄 모르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행복해요. 근데 그 행복을 몰라요.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감사가 없죠. 고마운 게 고맙지가 않은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어떤 거지가요? 자기가 엎어져 있는 그 자리에 그 앞을 매일 출근하시던 어르신이 출근하시면서 매일 1,000원씩 2,000원씩 지폐를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참 자리 잘 잡은 거지. 그래서 거기서 듣는데 어느 날 이분이 가다가 주려고 딱 했더니 옷을 바꿔 입으면서 지갑을 안 들고 왔다니까. 그래서 맨날 주는 거 안 주니까 좀 미안하잖아. 그래서 미안한데 내가 지갑을 넣고 왔네. 내일 봅시다. 했더니 인상을 쓰더라. 뭐 맡겨놨어? 뭐 당연한 거야 그게? 지금까지 감사한 일이었는데 이 감사가 이게 행복한 일인데 기쁜 일인데 이걸 당연하게 여기니까 인상을 쓰고 왜 줄 거 안 주냐 이거지. 그래서 어떤 영화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허위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알아요. 이거 좋은 영화는 아니었지만 또 찾아본다 또 이러면.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을 우리는 정말 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어려워도 힘들어도 감옥에 있어도 핍박을 받아도 행복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느냐 그거죠. 첫 번째 원리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주 안에 있으면 행복을 알게 됩니다. 자, 따라합시다. 시작. 주 안에 있으면 행복을 알게 된다. 진짜 행복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그러면 주 안에 있을 때 그 진짜 행복을 알게 되죠. 빌립보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 4장 10절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그래서 인천에 저쪽에 가면 주안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주안역도 있고.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은 너무 좋을 것 같아. 맨날 주 안에 살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왜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됩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주님과 붙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분 밖에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고요. 행복할 수가 없다고요. 행복을 알지도 못한다고요.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의 가지이기 때문에 붙어 있어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소유나 성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엄마 품 안에서 기뻐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아이가 엄마 품 안에 있으면서 막 계산을 할까요? 내가 이 여인의 품에 있어야 내가 보호를 받는다. 내가 이거 앞으로 비율을 잘 맞춰야 된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여기서 잘리면 안 된다. 이런 계산이 있냐고요? 없어요. 왜요? 엄마와 자녀이기 때문에, 아빠와 자녀이기 때문에, 이 관계 때문에 든든한 거죠. 제가 어릴 때요, 약간 개구쟁이였던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점잖은 거 보니까 상상이 안 되시죠? 아는 분들은 알 거예요. 저희 집이 골목에 이렇게 있으면 그 골목을 조금만 몇십 미터만 올라가면 학교가 있었어요. 그 학교를 삥 돌아서 가면 우리 학교가 있었고, 여기는 다른 학교가 있었고, 아무튼 그래서 우리 집은 퇴근하시는 학생들이 퇴근하는 걸 뭐라고 하더라? 교육한 지 얼마 안 돼 갖고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오는 애들 있죠. 하교, 그렇지. 등교 하교. 예. 하교하는 그 고등학생들을, 내가 초등학교 때 예전에는 집을 새콤 같은 거 없고 쇠고챙이로 구멍 달린 그 문 사이를 끼 껴가지고 문을 잠그고 열고 그랬잖아요. 뭐 별로 잠그지도 않았지만. 근데 그게 탁 빼면 엄청난 무기거든. 그걸 휘두르면서 초등학생이 고등학생들한테 덤벼라 팍 하는데 아무도 저를 건들지 않았어.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그 학교 선생이었거든. 뻔하거든. 여기 학생과장네 집이고 이 새끼는 그 아들이고 안 건드려. 여러분, 제가 어떻게 그러겠어요? 그러면 맞지 많이. 그런데 빽이 있으니까, 그와의 관계가 있으니까, 내가 우리 부모님 안에 있으니까, 그게 아이잖아요. 아이. 예수님께서 천국을 너희들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한 것은 아이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순수하게 부모를 의지하는 그 마음,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관계 속에 푹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품 속에 푹 빠지게 되면 두려울 게 없는 것이고, 걱정할 게 없는 것이고, 지나간다, 도와주신다, 간증거리가 된다, 기도하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잘 못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빌립보 4장 6절 이하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이렇게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분과의 관계를, 깊숙한 관계, 끈끈한 관계, 내가 주 안에 있어야 행복을 아니까 그런 관계가 되려고 하면 주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인천 지하철 1호선을 타고 주 안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기도와 간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쁨을 빼앗아가는 염려거리가 생겼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문제들이 생겼어요. 그럼 그것 때문에 행복을 뺏기지 말고 그걸로 인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죠. 도망갔어요. 기도거리죠. 아니면 하나님 앞에 불평거리죠. 어느 걸 선택했어요? 기도했어요. 여러분, 한나를 보세요. 자식이 없어가지고 첩이 막 자기를 구박해. 예전에는
부인이 여럿 있는 경우가 있었으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는 이 아들 사상 얼마나 강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가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거리죠. 그런데 기도거리로 바꿨어요. 그랬더니 간증거리가 되었어요. 여러분, 다윗 보십시오. 그가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도망 다니면서 눕고 자고 깬다 그래요. 여러분, 도망 다닐 때는 잠깐 졸고 기대고 뭐 그러는 거지 어떻게 도망 다니면서 죽으려고 눕고 자고 그럽니까?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시편 3편 6절에서 천만인이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무슨 얘기예요?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행복을 아는 인생 누굽니까? 주 안에 있는 인생. 행복할 거리가 없어 보일 때도 그걸 기도하면서 주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을 아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생각이 바른 사람이 행복을 알아요. 여러분,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니까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뭐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생각이 말이 되고 생각이 행동이 되고 그것들이 쌓여서 생각이 인생이 되잖아요. 어떤 생각을 가느냐가 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에머슨은 말하기를 생각이 열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생각이 모든 것들의 열쇠란 말이에요. 생각을 바꾸면 살기도 하고 생각이 틀어지면 죽기도 해요. 생각이 잘 되면 성공하기도 하고 생각이 잘못돼서 실패하기도 하잖아요. 생각이 바라서 은혜를 받기도 하고 생각이 틀려서 행복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뭐가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해라. 근데 그 생각이 뭐예요? 여섯 가지.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그러니까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할 만한 것, 칭찬할 만한 것들을 생각하라. 그러면 행복할 것이다. 여러분, 문제는 생각이 내 생각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죠. 생각이란 생각할수록 생각나는 게 생각이니까 아예 생각을 안 하는 게 좋은 생각일 것 같다. 그 목사가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해요. 이 말은 농담이지만 진담이에요. 생각이라는 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생각나는 게 생각이니까 생각 때문에 골치 아프거든.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생각을 잊는 게 뭐예요? 유흥하는 것이고 레저고 오락이고 스포츠고 그리고 뭐 스크린이고 그리고 술이고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생각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생각하면 힘드니까. 그러다가 정말 그걸로도 안 되면 자는 거예요. 여러분, 잠은 뭐 한 6시간, 7시간, 8시간 이렇게 자는 게 잠이에요. 잠을 막 15시간 이렇게 자면 자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경험 있으십니까? 너무 힘들면 잠만 와요. 깨고 싶지 않은 거야. 그냥 자고 싶은 거예요. 왜요? 생각하기 싫어서. 하지만 행복을 아는 인생은 생각하라는 거예요. 뭐를? 이 6가지를. 정결한 것, 옳은 것, 참된 것, 뭐 사랑할 만한 것, 칭찬할 만한 것, 이걸 생각해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워야 좋은 생각할 수 있고, 말씀을 배워야 경건하고 정결하고 은혜롭고 그리고 참된 것들을 생각할 수 있죠. 빌립보 4장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평강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요. 제가 첫 번째로 어떻게 해야 행복을 안다 그랬어요? 주님 안에 있어야. 근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러면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행복을 알잖아요. 어떻게 하면? 배우고 행하면. 말씀을 배우고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배우고 행하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배운 대로 행해 봤더니 말씀대로 되더라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행복합니다. 이런 경험이 없으니까 불행한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없으니까 망설이는 거라고요. 이런 경험이 없으니까 하루 이틀 없었으면 괜찮은데 10년, 20년 동안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알기는 아는데 파리도 못 잡는 그런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에프킬라 뿌리면 파리 죽는 거 알아요.
파리채 휘두르면 파리 죽는 거 안다고요. 그럼 뿌려야지. 그럼 휘둘러야지. 안 휘둘러요. 아는 게 무슨 힘이 돼요? 아는 거 힘 안 돼요. 배우라.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여기 배우라만 있어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그리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래야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험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나타내 주시고 승리하게 하셔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행복을 아는 그런 인생으로 만드신다는 거죠. 오늘 당신을 응원합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렇다고 다음 시간부터 응원 안 할 거냐? 다른 종류의 설교가 나오겠지만 사실은 좀 막 하는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 주 중에 크게 회개를 냈어요. 야, 사람한테 좋은 목사라고 하면 뭐하냐? 하나님이 좋은 목사라고 해야지. 사람에게 아유 우리 목사님 온유해. 그럼 뭐하냐고요. 온유해가지고 전부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혼나본 사람 있어요? 이게 좋은 것 같기도 한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혼내야 될 사람은 혼내야 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죠. 뭐하러 여러분들을 혼내요? 하지만 분명히 여러분들은 혼날 일을 해요. 그러면 위로하고 권면하고 또 가르치고 안 되면 혼내야지. 하도 징계가 없어갖고 한국교회가 망한 거예요. 예전에는요. 조만식 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어쩌다가 예배를 늦었어요. 그때 주기철 목사님은 조만식 장로님이 학교에 있을 때 제자예요. 근데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오셨죠. 근데 주기철 목사님, 장로님은 장로가 돼가지고 본의 안 되게 예배에 늦고 그러면 됩니까? 앞으로 4주인가 몇 주 동안 뒤에 서서 예배 드리세요. 그리고 기도도 안 시키고. 우리 같으면 난리 나죠. 멱살 잡고 지랄들을 하지 아주. 그런데 이 장로님은요. 꼭 참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자기 기도 순서가 돌아왔을 때 강단에서 기도하시면서 펑펑 우시면서 회개하시면서 장로가 부족해서 목사님에게 누를 끼치고 성도들에게 본의 안 된 걸 회개하셨어요. 아니 혼을 내도 혼이 나야 혼을 내지. 바르게 성경 말씀으로 권면하려도 권면을 들어야 권면을 하지. 그러나 해야 돼요. 이 얘기는 설교 원고에도 없는 얘기인데 왜 했냐면 안 배운다는 얘기예요. 안 배우니까 자기 뜻대로 행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하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행복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행하면 그래서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경험해보고 이 경험이 쌓이면 여러분의 마음은 행복을 아는 사람이 돼요. 행복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될 수도 없어요. 돈 있어야 행복한 줄 알고 돈 쫓다가 나중에 돈 있으니 뭐예요? 불화하잖아. 이혼한다든지 애들이 막 나간다든지 자기가 타락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나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웃기지 마세요. 복권 당첨자의 98%가 그렇대. 2%는 그 돈을 안 쓰는 사람이에요. 집어넣고 그냥 직장 다녀. 노후대금으로. 우리가 막 애들 교육시켜가지고 애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회사 취직하면 행복할 줄 알고 애들을 그렇게 지원하고 그렇게 막 공부시키고 막 그렇게 해놨더니 어떻게 됐어요 지금? 어떻게 됐냐고요? 교회도 안 다니고 하나님도 모르고 이 땅에서 한 20, 30년 좋은 소고기 먹고 죽어야 될 사람이 됐잖아. 돈 조금 있어서 좋은 소고기 먹으면 뭐 할 거냐고요? 지옥 갈 건데. 배운 게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고 행하지 않고 경험이 없어서 못 믿으니까 내 뜻대로 애들도 가르치고 내 뜻대로 돈 벌고 내 뜻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잖아요. 돈 있어서 행복할 것 같았죠. 있어 보니 행복하지 않아요. 애들 잘 되면 행복한 것 같았죠. 아니에요. 잘 되니까 다 지들 사느냐고 바쁘지. 어차피 괴롭고 외로운 거예요.
뭐 친구 사귀고 뭐 하고 뭐 레저 활동하고 여가 활동하고 그러면 즐거운 것 같았죠. 그 사람들 나 죽어봐요. 장례식도 안 와. 좋을 때 옆에 있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어떤 아들이 막 큰 재산 가지고 막 허랑방탕해서 친구들하고 다 썼는데 나중에 어떻게 살아요? 친구 다 떠났어요. 돼지 먹는 쥐업 열매를 먹고자 하되 주는 이가 없어서 다 떠났다니까. 이것은 다다음 주부터 해야 될 설교인데 배워야 돼요. 헌금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 안 하죠. 양식껏 하시고 신앙껏 하시니까. 하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거예요. 안타깝지만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축복하셔서 주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하지만요, 즐거우면 해요. 즐거우면 한다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쁘고 즐거우면 이것을 드림으로 크든 작든 상관없잖아요. 드림으로 즐겁고 드림으로 복이 될 줄로 믿고 하면 한다고요. 안 믿어서, 못 믿어서, 의심스러워서, 불안해서, 궁핍해서 그래서 못하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하고 드렸던 것이요. 요즘 돈으로 환산해 보면 어떤 신학자가 얘기하는데 60억 이상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 정도의 재물을 준비했어요. 고대 사회에서 60억 정도의 규모면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야,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어떤 사람은 드릴 때도 힘들고 예배할 때도 힘들고 교회에서 사역을 시켜도 힘들고 성경 공부해도 숙지하기 힘들고 뭐 힘든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즐거웠다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이었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다 뭡니까? 생각이 옳았기 때문에 생각이 참되고 경건하며 옳고 또 본받을 만하며 이 생각이 바르니까 이 생각이 어떻게 발라요? 말씀을 배우고 행했으니까 말씀대로 행했으니까 이 생각이 바른 사람은 즐겁게 드렸나이다. 행복했다고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배웠다. 경험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경험했다. 체험했다. 그래서 나는 감옥에 있어도 행복하고 배고파도 행복하고 핍박받아도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비로소 오늘 본문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고백까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죠. 아이고 나 들은 건 있어가지고 나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안 있는데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잖아요. 안에서. 그래서 주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주 안에 있으면서 듣고 본 바를 행하고 말씀대로 하는 거. 이 사람들이 행복을 알아간다고 했잖아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 안에 있어야 모든 것이 가능해요. 노예해방운동 때문에 남북전쟁이 미국에서 있었을 때 그때 에브라함 링컨이요. 그때 장군이잖아요. 전쟁하는 것마다 지는 거야. 그런데 어떤 다른 장군이 와서 그를 위로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기도했는데 장군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좋은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근데 아브라함 링컨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당집의 귀신이에요? 하나님이 부르면 오고 시키면 하고 내가 원하는 거 들어줘야 되는 그런 무당집의 귀신이냐고.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요? 만약에 아니면 어떻게 할 건데? 만약에 아닌 것 같긴 해. 왜? 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막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뭐 강아지도 복을 받고 고양이도 복을 받아야 되잖아. 다다음 주부터 해야 될 설교인데 왜 이러냐고 오늘. 시간도 지나갔는데 주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의 바람은 정말 그겁니다. 집사님 제 소원 아시죠? 뭐예요? 여러분들이 잘 돼서 그 다음 해봐. 내가 그 덕 보고 사는 거라 그랬잖아. 이게 농담이지만 진담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일단 여러분들이 잘 돼야지. 어떤 바보들은 아이고 목사 덕보게 하면 배 아프다. 내가 잘 안 돼야지. 참 바보예요. 여러분들 잘 되셔야 돼요. 행복해야 된다고요. 근데 그 행복의 조건이 오늘 다 들어있잖아요. 행복을 알아야 행복한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건 편리한 거지 행복한 거 아니에요. 이름 많이 떨치는 거 자랑스럽고 뿌듯한 거지 잘난 척하기 쉬운 것이지 그게 행복이 아니라고요. 정말 행복은 주 안에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말씀대로 배우고 행하고 그래서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가는 거 바로 그것이 행복이에요. 하나님을 내 편 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 되는 거. 하나님 내게 뭘 해달라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다윗처럼 이렇게 크게 드릴 수 있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러한 신앙 바로 그것이 육신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이고 인간의 생각이 아닌 성도의 생각이고 작은 자가 아닌 존귀한 자의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그러나 행복하십시오가 아니라 행복을 아는 인생이 되십시오. 진정한 행복자 주 안에서 이 행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온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온전치 않은 것들 사하시옵소서. 그런데 꼭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은 누구나 다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하지만 사실 행복할 자격이 또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행복을 아는 지혜로운 인생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많은 방법들을 배우게 하시고 저희들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도 간증자가 되는 소망이 생기게 하시고 그리고 저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